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입니다. 현숙한 여인인데 잠언의 마지막 여기 시예요. 시로 되어 있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지난 꼬박 2달 동안에 5월달, 6월달 잠언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제 잠언의 마지막 이 결론이면서 또 시로 되어 있는 22절, 22절의 시로 구성된 그와 같은 내용인데 오늘 여기 나온 여인을 보면은 현숙한 여인인데 이 여인을 만난 남편은 그야말로 복덩어리를 얻었어요. 얼마나 쉬지 않고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사업도 하고 뿐만 아니라 힘도 세고 무역까지 하면은 그리고 남편을 성공시키고 그래서 자녀들로부터 자녀와 남편이 칭찬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자식들이나 그 현숙한 여인을 감사하고 남편도 칭찬하며 그 현숙한 여인을 칭찬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우리 결혼했을 때 어떤 분이 결혼식 선물을 이렇게 주면서 선물에 이 잠언을 써가지고 이렇게 쪽지를 써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그러면서 기억이 생생하게 났는데 참 이 아름다운
시며 여인에 대한 찬가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기를 잠언의 이 내용이 다양하지만은 일관된 것이 두 여자 이야기다. 결론적으로는 이 여자 이야기, 현숙한 여인이 이 여인이 누구냐 하면 지혜 여인이에요. 지혜 여인. 우리가 지금까지 2달 동안 계속 지혜 여인과 우매 여인으로서 잠언을 봐왔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서 해결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개인 어떤 여자 이야기 같이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틀린 거 아니에요. 너무나 부족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어. 여자들 가운데서는 보면은 남자는 뭐 하는지 뭐 일하는 것도 안 나오고 여자가 다 해. 저기 보니까는 15절에 보니까 15절에 보세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보세요. 이 여인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건 새벽이잖아요. 잠도 안 자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음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아니 여기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음식할 재료들을 나눠주겠죠. 이 사업체가 커. 그냥 집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여종들에게 자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런 일을 잘 안 해보고 실제로 보면은 힘든 게 이런 게 힘들어요. 누구에게 적재적소의 일을 맡기고 그 사람이 종들은 자기 자율적으로 안 하거든요. 딱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주고 무엇을 할 것을 그렇게 이 감독이 그렇게 지시를 해야지 그 종들이 일하지. 그러니까 이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직원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 특성과 그가 오늘 해야 될 일들까지 쫙 이렇게 맡기고, 그 다음에 낮에는 뭐하냐, 밭을 살펴보고 사며, 또 밭을 부동산 이렇게 보고, 옛날에는 이제 뭐 전부 다 다른 산업이 없고 밭에서 모든 게 나니까는 좋은 밭을 이렇게 또 이 매매를 삽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 밭을 부지런히 일하니까는 또 이 자본금이 있어. 자본금. 그걸 가지고 밭도 새로 더 넓힌 좋은 것을 사고, 그 다음에 포도원을 또 일구어, 그 밭을 포도원을 일구어 수확을 많이 내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낮에는 그렇게 하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이거 완전 남자잖아요. 힘있게 허리를 묶고 팔을 강하게 하고. 그 현숙한 여인이 사실상 알고 보면 강한 여자예요. 강한 여자. 자기의 장사가 잘 된 줄 밤에 등뭐 밤까지도 또 연장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잔업을 하는, 잔업.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손가락을 잡으며, 이렇게 자기 소득을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부지런히 이렇게 사업을 일구고는 그래 생긴 소득을 가지고 약한 자들, 공고한 자들, 궁핍한 자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준비를 철저해서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냐. 준비가 잘 돼 있어. 준비가 잘 돼. 나는 이 홍색 옷을 거의 대부분 주석들은요 따뜻한 옷이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돼. 처음부터 나는 이것은 홍색이라는 건 시각이잖아요. 시각. 눈에 보이잖아요. 아니 눈이 많이 왔는데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있다가 쓰러지기나 뭐 이래 버리면 못 찾아. 그러니까 눈에 탁 띄는 그런 옷을 입히는 거예요. 눈 오는 날에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입을 지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자기를 위하여 단장도 해요. 막 일한다고 그냥 몰골이 막 형편없이 일에 지치가 아니라, 아니 자기를 잘 단장도 하고 누리를 시키도 하면서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고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세마포 자색옷을 입고, 남편은 그 땅의 장로와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여자가 잘 받침을 해주니까는 이 남편이 장로가 되어가지고 성문에 앉는다는 건 재판한다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 오늘 아침에 국회의원 장관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요 입을 열어서 26절에
무역을 하는데 사람들 인정받고 배로 옷을 짓고 또 옷도 짓고 그다음에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이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상인들에게 또 도매로 넘겨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25절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며 자기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 아니하느니. 그러니까 슈퍼우먼 아주 훌륭한 여인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말도요. 우리말도 보면 지혜라는 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히브리어로 호크막 하는 건데 이게 여성명사라고 하죠. 여성명사. 그런데 우리말도 보니까 여성명사예요. 우리가 보통 지혜라는 이름은 여자 이름이잖아요. 지혜라는 남자 이름을 가진 사람은 못 봤잖아요. 지혜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그건 다 여자. 현숙한 여인, 현숙이 많죠. 요즘은 현숙이 잘 없죠. 옛날에 현숙이 되게 많았어요. 현모양처의 이 상징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하는 것도 이 여성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는 계속 여성 명사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마지막도 현숙한 여인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 여자를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 여자를 이렇게 찬양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단순하게 이런 여자를 찬양하는데 끝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구약에서는 숨겨져 있고 신약에서는 그것이 드러난다.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잠언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이제 잠언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앞에 그 나오는 설명을 읽어가지고는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설명을 읽어가지고는요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먼저 시작할 때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끝날 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정리가 돼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보면은 잠언이 정리한다. 자, 잠언을 우리 매일 성경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나는데 우선 세 부분으로 나눠 크게 세 부분. 1장에서 9장. 1장에서 9장은 담화 형식으로 지혜 여인과 음녀, 우매 여인, 음녀의 모습을 이야기체로 쭉 그렇게 나왔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 그 다음에 10장에서 29장까지는 갑자기 이제 바뀌면서 짧은 격언들, 한 절짜리 격언 또는 두 절짜리 격언, 이것이 계속 다양하게 변화무쌍한 그와 같은 속담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30장부터 31장에는 마지막에 30장은 아굴의 잠언, 그 다음에 31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했는 잠언,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현숙한 여인에 대한 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크게 세 개로 보세요. 1장에서 9장은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지혜 여인과 우매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연결됐다가 10장부터는 갑자기 짤막짤막한 삶의 처세술 같은 거, 말을 어떻게 하고 물질을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며 뭐 이와 같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라 싶은 그 처세술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들이 두서없이 나왔어요. 그냥 한 절 나오고 또 다른 내용 나오고 쭉 그렇게 나왔습니다. 10장에서 29장의 그 복잡한 내용들을 우리 지난주 오후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내 아들아 훈계와 책망을 들으라, 그렇게 들으라. 그래서 훈계와 책망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듣기 싫어하잖아요.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자매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훈계와 책망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신초인 형제가 나중에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 하더라고.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위하여 축복하면 그것은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훈계와 책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잠언에 보면은 이것을 어떤 상황에서 해야 되는가. 우리는 훈계와 책망이 좋은 거니까 그것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반발심이 날 수가 있어. 아무리 좋은 말도 축복이라도 이른 아침에 부시시하에 아무 준비 안 된다 큰 소리로 축복하면은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될 것이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언쟁반의 금사가다. 그러니까 이 10장에서 29장에 나오는 그 짧은 격언들은 그 하나로서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보완이 있어. 보완이. 아무리 좋은 말도 경우에 맞게 또는 환경에 맞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때 해야 되지, 이어 쏟아지는 빗방울처럼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되면은 지긋지긋해진다는 그런 이야기 나와 있어.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말씀들이 절대적인 게 아니야. 아니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에서 이 10장에서 29장까지의 내용들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것을 절대적으로 보고 그렇게 적용했을 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자녀 교육에 매질하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와 더불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징계를 할 적에 근실한 마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 구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한다, 이런 법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적용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15장 28절 이런 말이 나와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느니라. 악인은요, 그 말을 하는데 막 생각 없이 막 뱉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로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고 많이 입습니까? 내가 상처를 받아본 사람은 그걸 알 거예요. 나중에 야, 나도 그랬구나. 자기 했는 건 잘 몰라. 전혀 몰라.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정말 오늘날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다 내로남불의 존재예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특별한 것은 뭐냐? 자기들은 안 그러죠. 자기들은 정의로 모든 것은 기득권은 잘못했고 자기들은 정의라고 그렇게 부러지져 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부각되는 거지. 실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내로남불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10장에서 29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황과 그리고 그 형편에 맞아가지고 또 이 말은 보완되는 말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 왜 그래 헷갈리게 돼 있지? 헷갈립니다. 왜? 우리의 삶의 현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이렇게 만만하지 않고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꼬여 있습니다. 대꼬박꼬가 있습니다. 그냥 평탄한 그런 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골짜기도 있고 또 높은 봉우리도 있고 그런 경우고, 그야말로 2중 3중 4중으로 이와 같이 삶의 현장은 복잡한 것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29장까지의 내용들은 우리의 인생살이의 현장을 현장에서 적용되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우리 물질 문제, 말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 29장까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다양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잠언은 그냥 현실적인 삶에서 체득된 속담을 끌어모은 책일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가 계속 지혜인과 우매인으로 봤잖아요. 봤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이 하나님의 구속사와도 연결이 있다. 특별히 여러분들 야고보서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요, 이 잠언하고 밀접한 잠언이 여기 많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심지어는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록하고 잠언하고 전혀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기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도 여기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단어들이 어디에서 딴 데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요, 야, 이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다. 맞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유기적인 것 같은 관계를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하고 그와 같은 이 비정형적인 럭비공처럼 우리 삶이 어디로 튈지 알지 못하냐, 그런 상황에서 주는 말씀도요, 그런 말씀이요. 때로는 이 말씀, 때로는 이 말씀, 때로는 서로 보완해야 될 이와 같은 상대적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가르침이 10장에서 29장까지에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1장에서 9장은요, 자세히 보면 1장에서 9장은 이와 같은 1장에서 9장이 먼저 나온 이유가 지혜 여인과 우매 여인을 가르쳐 주면서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여인의 삶을 이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 삶에서 살아내라는 그와 같은 가르침인데, 1장에서 9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지혜 처녀하고 결혼해라.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니는 지혜 처녀하고 결혼해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결혼 대상자를 그렇게 지정해 주면서 하는 권면으로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에 싹 와닿게 되어 있죠. 자, 우리 4장 함째로 4장. 자, 그렇게 보면은 이제 보여요. 4장. 잠언 4장 5절부터 4장 5절부터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반드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그러잖아요.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에서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어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자, 여기에 그를 가는 것을 여기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지혜가 여성 명사를 가지고 그녀라고 붙이면 뭐냐? 그녀가 최고다. 7절에 그녀가 결혼 상대로는 최고다.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명철은 지혜의 다른 또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는다 하는 것은요, 결혼 상대자로 취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를 얻어라. 알겠느냐 내 아들아. 결혼 상대자는 누구냐? 지혜의 여인이다. 지혜 처녀를 만나야 되는데 그 지혜 처녀를 최고가 신부감으로서는 지혜 여인이 최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5장 보세요. 5장 15절에서
5장 15절, 우리 15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기입니다. 이것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관점에서 5장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되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해서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얻겠느냐. 지혜 처녀를 아내로 맞아라. 그리고 그 아내로 맞은 그 지혜 처녀와 한평생 사랑을 나누고 다른 것은 다 나누어 줄지라도 그 아내는 네가 독점해라. 네가 독점해라. 그렇게 가르쳐서 자 8장 32절 8장 32절 내 아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거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행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나이다. 여기 8장의 주제가 지혜잖아요. 지혜. 지혜를 얻으라. 지혜의 여인을 만나고 그와 결혼해라. 아버지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건 긍정적으로 보면 거죠. 부정적으로는요. 우매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매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1장 10절에서 19절, 6장 25절에서 35절, 자 7장 5절 우리 한번 보고 7장 5절. 7장 5절부터 27절까지는요. 27절까지는 24절에 보면 이제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니라. 7장 전체가 음녀에 대해서 음녀가 어떻게 너를 홀릴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그가 사람들을 미혹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혜 여인과 결혼하라. 그러나 우매 여인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 가르침이 1장에서 9장까지 원리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29장까지는 그 다채로운 상황 가운데서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살아내는 이야기가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자, 9장까지죠. 1장에서 9장까지가 첫 이 단락인데 9장 이제 마지막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9장 1절에서 6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아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로 먹으니라. 어리석은 자는 다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 여인이요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우매 여인도 초청을 해요. 11절부터 13절부터 민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입맛이 있다 하는도다. 그렇게 하면서 두 여인이 다 사람을 불러내요. 초청합니다. 지혜 여인도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고 우매 여인도 나를 따르라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 29장까지는요 이 삶의 현장에서 지혜 여인의 초청의 소리와 우매 여인의 초청 소리가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혼재되어. 과연 누가
지혜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지혜의 여인의 길이고 무엇이 우매의 여인의 길인가? 이게 분별하기 힘든 거예요. 왜? 겉으로 보기에는요, 오히려 이 가짜가 더 진짜같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더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이 욥기를 공부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욥기가 아니고 이 잠언을 공부하면서. 자, 잠언과 욥기는 다 시가서입니다. 시가서인데 욥기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욥기의 내용이, 욥기는요, 여러분들, 욥기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뭐 고난에 관한 이야기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서요, 욥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요 엄청난 거예요. 욥기에 보면은 욥의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세 친구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그 오늘날 지금 철학 박사들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서로 격언으로, 속담으로 그렇게 욥에게 계속 말을 퍼붓습니다. 말을 퍼붓습니다. 그러니 철학자들이니까 생각이 많아요.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러면서 온갖 좋은 이야기들을 다 하는 이야기가 욥기 37장까지 이야기예요. 속담집이 속담집.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훌륭한 지혜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들이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부분적으로 맞았어요. 마치 우리 잠언의 10장에서 29장에 나오는 말들이 부분적으로는 정당하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않듯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욥기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 여러분들 욥기 한번 열어보세요. 욥기 38장을 한번 보세요. 욥기 38장. 37장까지요. 쫙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욥과 서로 변론하면서 이 철학자들이 와가지고 뭐 좋은 말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한대요. 38장에 보면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대요. 나타나요. 무려요. 38장에서 41장까지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나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씌었으며 그 모퉁이 때는 누가 넣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할 적에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이것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뭐 아는 것지만요. 그런 면에 가면은 우리가 어찌하여 이 땅에 태어났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존재가 우리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주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38장에서 41장까지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누가 그렇게 했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욥기 한번 보세요. 잠언 30장 한번 보세요. 30장 29장까지가 사람들 이야기라 그랬죠. 30장 1절 악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러면서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 4절에 보면 4절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군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군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군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가 아느냐.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복잡하게 나왔던 그 이야기들이 부분적으로 맞지만은 근원적으로 알아요. 앞에 나온 건 사람의 지혜고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제시하는 거예요. 누구인지가 엽기에 나오던 그 표현이에요. 이게 6번 나와요. 6번 나와요. 자문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 여인과 결혼하라는 그와 같은 권면이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29장까지는 삶의 현장에서 과연 무엇이 지혜 여인을 따르는 길이고 우매 여인을 따르는 길인지 그 복잡한 그 상황들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잠언 30장에서 31장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장 10절에서 31절에 이 내용은 시예요. 독립된 시로 나타나면서 처음부터 질문으로 시작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았겠느냐. 사람이 스스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숙한 여인을 데려다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시면 인간의 무능함과 인간의 죄인됨과 인간의 한계를 느끼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31편에 나오는 시를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 지난 수요일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단어 여자, 상인, 그 다음에 세마포, 홍색옷, 자색옷, 산업, 등불, 배, 진주, 매매, 성문, 무역, 남편, 아내, 이 계시록에 마지막에 나오던 그와 같은 빅데이터에 일치되는 키워드들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는 그것이 다 부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등불도 꺼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상인들의 배도 침몰하고 있고 성에서도 성이 무너지고 있고 다. 근데 여기에는 반대, 긍정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자, 31장 16절 31장 16절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분 앞에서 음녀 나왔잖아요. 음녀 어떻게 합니까? 숨어가지고 남의 것을 도둑질 하잖아요. 처음에 출발하면서 거기 나왔어요. 딱 숨어가지고 우리 주머니를 한 개 같이 찾아 그러면서 서로 동력해가지고 강도질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딱 이걸 보고 그걸 보면 기가 막혀요. 자, 1장으로 돌아갑니다. 1장으로. 1장 11절 보세요. 그들이 너게 말하게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들을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을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그렇게 하면서 이 음녀가 하는 일은 남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가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27절도 보세요. 27절도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으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 부지런히 자기가 일했는 양식 훔치거나. 그런데 음녀는 뭐랍니까? 음녀는 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정반대잖아요. 자, 이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그녀를 믿습니다. 11절 보면 그런 자의 남편은 그를 믿나니 남편으로부터 신뢰방을 받습니다. 남편이 그 아내를 불신하지 않습니다. 그 아내를 믿고 그렇게 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 또한 남편을 높입니다. 23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남편도 그 여인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여인도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높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이 그녀를 칭찬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은 칭찬한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 갔는데 은주물을 가져가서 이제 한 보름 있다 올 것이다. 그러면서 남편을 속이고 거기서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이야기가 잠언 7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요. 엄녀의 일과 반대돼요. 반대됩니다. 22절도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죠. 엄녀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산 그 요를 꾸며가지고 향수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무엇합니까? 젊은 청년을 호려가지고 거기서 간음을 하는 그 일에 이 모든 물질들을 사용하죠. 자세히 보면은 이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바로 지혜 여인이에요. 지혜 여인. 그래서 이 31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1장에서 9장까지는 지혜 여인과 결혼하라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31장이 10절에 31절은 지혜 여인과 결혼한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지혜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은 너가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네 가정은 이와 같이 복된 가정이 될 것이다. (30절) 보세요.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라.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은 only, 오직, 솔라, 라틴어로 솔라야.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지혜 여인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계속 이 잠언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걸 가지고 교회를 가리키는 거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더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을 찾아보십시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울림이 있는 말인지 몰라요. 자, 11장 2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한 남편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only, 솔라. 오직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적인 그와 같은 교훈들 아닙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경외하는 여자가
바로 이 현숙한 여자입니다. 지혜의 여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4절 보세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것이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복음, 오직 성령,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예수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요, 얼마나 많은 종교 혼합주의적인 그와 같은 사상들이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포함돼요. 사람의 생각은요,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유일한 게 없어요. 다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한 남편인 그리스도입니다. 그 뒤에 나온 내용이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전부 그 내용. 13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또한 행위로 되는 거예요. 자, 10장 고린도후서 10장 12절 10장 12절. 제가 이 말씀 오늘 새벽에 다시 이렇게 다 읽어보니까요, 이 잠언 이야기들이 신약에 그대로 옮겨져 있어요. 그대로 옮겨져 있어요. 10장 12절 보시면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나.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하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가 누구냐? 지혜 없는 자예요. 이게 우매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 이 내용들이 전부 이와 같은 잠언과 연결된 의미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이요, 이 이야기들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의 과정을 겪은 사람들은 이것이 이 말씀이 가지는 무게와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는 거예요. 바로 이 잠언이 가리키던 그 모든 것들이 신약에서는요, 짤막하게 나와요. 그 신약은 얼마나 내용 깊은지 몰라요. 이번에 야고보서를 하면서 제가 그걸 더욱더 절감합니다. 구약 없이 신약만 읽으니까 신약을 아무리 읽어도 너무나 가벼운 그런 깨달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 잠언 자체에 어떻게 구성이 되냐고 잠언 1장 보세요. 1장 7절 한번. 잠언 1장 7절. 그냥 다양한 말씀들이 두서없이 있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지만 이건 정교한 질서를 가지고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자, 9장 보세요. 9장 10절. 자, 1장에서 9장까지가 한 단락이 그렇죠. 그 한 단락이 끝나는 9장 10절은 어떻게 끝이 나고 있는가.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호와 경외 시작해서 여호와 경외로 끝나고 뿐만 아니라 자, 전체 마지막 31장 30절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까. 여호와 경외로서 시작하고 여호와 경외로서 중간에 한 단락을 맺고 여호와 경외로서 마침을 하고 있습니다. 수미 상관에 교차되고요. 교차되고 더 자세히 보면 18번의 여호와 경외가 나오는데
이 다양한 이야기가 이렇게 막 산발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것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춘 부활을 찾듯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요, 이렇게 깊이 읽는 거하고 그 다음에 통독하고 이거를 병행해야 돼요. 전체 이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가도 우리가 이 그림을 좀 머릿속에 생각을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짧은 내용들도 아주 깊이 읽는 것, 이렇게 하면 넓은 것과 좁은 것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도 못하고 성경에서 교훈적인 그런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들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이, 이 잠언이 구약과의 연관은 어떻게 되는가, 특별히 룻기와의 연속성을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룻기 이야기가 보아스와 룻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결혼 이야기입니다. 자, 잠언 이야기도 이 지혜의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룻기는 두 남자와 이 여자의 결혼 이야기. 자, 우리 성경에는 룻기하고 잠언이 뚝 떨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 이게 붙어 있어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의 이름이 뭐냐면 보아스가 유력한 자예요. 이시 하일. 그런데 우리 잠언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에세트 하일이거든요. 보아스는 잠언식으로 치면 현숙한 남자고, 그 다음에 룻은 현숙한 여자예요. 이게 현숙한 남자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까요? 오히려 유력한 여자라고 현숙한 여자를 번역하기 더 옳습니다. 이 둘이가요, 이 룻기를 통해서 이 잠언의 지혜 여인과 그 남편의 관계가 역사서 속에 구체를 한대요.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보아스는 베레스의 유다의 후손인 베레스의 7대 손이고 다윗의 조상이에요. 다윗의 조상. 바로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자가 유력한 남자인 보아스고,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참으로 믿음으로 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그 룻이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그래서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죠.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여자의 결혼 이야기, 이게 룻기예요. 자, 이 속에도 이미 교회가 들었어요. 교회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연합되어서 탄생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출발은요, 이방인으로 출발 안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발했고, 이제 예루살렘이 핍박이 오니까는 그 교회가 흩어져 가지고 각 이방인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가스가 룻기 다음에 나오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이 아가스가 뭐예요? 아가스가 바로 왕과 그 술람미 여인의 결혼의 스토리 이야기가, 결혼 이야기가 아가스. 자, 오늘 제가 욥기와 이 잠언의 연결성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잠언의 이 지혜 여인과의 결혼 이야기는 룻기와 그 다음에 이어서 아가스와도 연결. 아가스. 히브리 성경에서 이 시편, 그리고 욥기, 잠언, 룻기, 아가스 요 5개의 책은 오축하는 특별한 책이에요. 이게 연결이 돼서 이 잠언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서로 이 오축의 책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 이야기. 결혼은요,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는 거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 말대로 요즘 썸 타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일생 함께 하는 것입니다.
유력한 남자와 유력한 여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로 사도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이것은요, 구속자의 위대한, 구속사의 위대한 드라마를 그냥 이와 같은 비유가 아니면은 표현할 수 없는 드라마틱하고 아주 심도 깊은 그와 같은 구속사의 스토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과는 또 다른 신약과는 어떻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되는 야고보서와 연결 한번.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 3장 합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3장은요,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핵심.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여기에 농축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일 성경의 이 배치가 이 배치가 이게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 5년 동안 걸쳐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야고보서 끝나면 이사야 나오는데 이사야서 작년에 1단계 했던 것이 이어져 40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배치도 아주 성경의 전체 구조를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지금 이것을 배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의 이 깊은 내용들을 다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듣다 보면 이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권 한 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적에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2달 동안 잠언을 공부해요. 참 짧은 책인데 1시간만 읽으면 다 읽을 수 있는 건데 이걸 2달 동안 공부했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성경책 같지 않는 성경. 그래서 제가 계속 설교를 하면서 이게 왜 성경이 되는가? 잠언이 어떻게 성경이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계속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은 참으로 우리가 보통 알 때 그냥 현실의 처세술을 가리키는 책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잠언뿐만 아니라 신약과의 연결성에 있어서도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와 같은 책입니다. 그냥 단순한 삶의 격언들의 모음집으로 잠언을 알고 있다가 이 잠언이 성경이며 또한 이 성경은 신구약 연속성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됐다면요, 이것은 큰 깨달음이에요. 엄청난 대어를 낚은 것이고 보화를 캐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잠언을 그냥 교훈적인 책으로는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계시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요, 하나님의 계시는 정언법적으로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정언법적으로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은 소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 잠언처럼 전혀 이와 같은 삶의 격언들 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그와 같은 식의 스토리,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요셉 이야기, 다윗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그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의 여인과 결혼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이 말씀이 30장 이 아굴의 르무엘 31장 그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음녀와 살지 말라. 음녀와 살지 말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을 권면하는 것의 모형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께 말씀드립니다. 잠언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여러분들 삶의 배우자를 택한 데서 제일 우선순위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얻게 되면은 그와 같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잠언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10장에서) (29장까지) 나오는 삶의 다양한 그와 같은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순간순간 지혜,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바로 지혜의 여인과 결혼한 삶을 사는 자라는 가르침입니다. 주일날은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서 한 주간 동안 지혜의 여인과 같이 어떻게 살았는지 삶을 점검하고 또 그 여인과의 결혼 생활을 감사하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의 여인과 결혼한 모든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2달 동안 작은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캐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할 때는 깜깜했는데 이제 지나서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뜻이 환하게 밝아져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시간 속에서 이와 같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마음속에 새겨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혜의 여인의 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의 길을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